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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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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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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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이 취하해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이곳을 보시고 이곳을 살피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각 사람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역으로 하나님의 어디를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시간일 수 있도록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회관의 세력들 예수의 은혜를 힘을 얻도록 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주님이 옥기스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인내의 날개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단숨에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취하여 올려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왕의 위엄을 보며 사랑으로 불타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 사랑에 놀라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생명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한마디 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덮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원수막이 아무리 흑암으로 덮을지라도 아버지 빛으로 뚫고 나아오는 하나님 살아있으라는 명령, 그 생명의 명령,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되어 나아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돌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불로 내 맘을 정결하게 하소서. 날 주의 편에서 걷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고쳐주소서. 돌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맘을 정결하게 하소서. 날 주의 편에서 걷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 거짓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해 성별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을 주님이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모두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삶은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은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아멘.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손에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미 새롭게 하셨으며 그리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는 항상 주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노래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한 주 사랑과 진리 능력으로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노래해.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긍휼과 진리로 놀라운 일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난 노래.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께 다 보여드립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러므로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내게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믿음으로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어떤 화가 몰려와도 우리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그대 힘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의 보혈로 씻기려 있는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느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이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면 마라나타 예수 오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멘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소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왜냐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오 주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물에 십자가의 거라사방이 심정으로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하늘이 북쪽라도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물에 십자가의 영광 다시 한번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일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거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십자가의 그 영광 그 능력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명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아버지 바치기 위하여서 주님 존전으로 나아오는 아버지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취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치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취하고 받으셔서 하나님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영향력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 없이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감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아버지 더 고백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자랑하며 증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에 떡을 뗍니다. 예수 보혈의 피에 아버지 푹 적셔져서 주여 새로워진 그 말씀으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관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속사 23번째. 와, 벌써 23번째예요. 반년을 하고 있네요. 맞춰가는데 오늘 본문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저는 눈이 굉장히 좋았지만 요즘엔 눈이 초점이 흐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만큼 초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애시당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찾기로 작정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읽으나 마나.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보물찾기를 하면 이미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 잘 찾는 애들은 잘 찾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애 눈이 열린 애들이 있어요. 아주 잘 찾아요. 나중에 쓱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보물을 잘 찾니? 그랬더니 걔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야, 점심 먹지 말고 선생님 뒤를 따라다녀. 더러운 놈. 그러나 나는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안 찾고 말지. 하지만 제가 나중에 교사가 돼서 보물을 숨기러 다닐 땐 어느 놈이 날 뒤따라오나 자주 경계를 했어요. 당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바위 위, 나무 위, 가지 위 보이는 곳에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운데 놓지 않아요.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데 두시죠. 그런데도 그것을 안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구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이, 죄사함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누가 구원하러 올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들었고요. 이젠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께서 어떤 구원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고서처럼 내가 주는 구원은 이거다 이러거다라고 딱딱딱딱 떨어지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네 가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예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 대화는 광야의 시험이라고 그랬죠. 광야의 시험의 유익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꼭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때 넘어지는 것은, 넘어질 땐 우린 뭘 배워요? 배워요. 조심해야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주님이 없으면 왜 나만 겪는, 딴 놈은 잘 가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넘어와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인간, 사단이 거기서 속삭이는 거죠. 왜 너만 그러니?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자체도 뭐다? 완전한 구원이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되는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 즉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이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왜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변화와 변혁의 주인공이, 사람이 바뀌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따라가는 만큼 그 사람이 바뀌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울 정도로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혼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혼혈되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 놔두고,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가 완전히 섞여버렸죠. 그래서 순혈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도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겠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순혈 유대인들은 혼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개처럼 가증히 여겼어요. 그런데 피가 섞인 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게 더 나쁜 건 뭐였냐면, 순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반겨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슬람이랑 똑같아요. 이슬람이랑 똑같아.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사가 없어. 왜? 자기네끼리 그렇게 바꿨으니까. 똑같아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래, 피가 섞인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 근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껴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자기네 중심 이야기로 바꿔버렸고, 더군다나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에스겔서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사마리아 성에 가면 성전이 있죠.
자기네들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봤을 땐 저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성경도 받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지 않은 성전도 지어. 가나안 여호수아 이야기 보면 동쪽 두 지파 반이 다 싸우고 나서 돌아갈 때 요단강에다 돌을 세우죠. 그랬더니 10지파가 다 와가지고 싸워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왜 짓냐?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다 죽이러 왔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제단을 쌓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군다나 길조차도 가지 않는데 이 순혈 유대인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망토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유대인인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여인은 이래 유대인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 길을 잘못 들어서 지나갈 수는 있지만 굳이 앉아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성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냥 닥치고 물이나 주시오 하지 않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귀찮아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뭐라 하냐면 물 들어온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무슨 소리예요? 좀 전에 나보고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여인과의 대화는 물이라는 주제에서 생수로, 그리고 남편 5, 여자의 음행으로 옮겨가지만 더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죠. 이게 바로 대화의 중요성이에요. 친구가 딱 보자마자 넌 내 친구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싸우기도 하고 사귀어보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고 하면서 얘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그 사람 알게 되는. 주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말만 자꾸 하다 보면 대화할 사람이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도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잡담을 하는 게 뭐 정신병 걸린 게 아니라 주님 저 차 봤어요 지금? 날 칠 뻔했어요. 막 이런 것 자체도 그냥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일상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말만 주님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결국엔 소소한 일상의 대화는 끊어질 거고요, 사랑 없는 냉랭한 관계. 뭐 꼭 부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사람이 딱 결혼하면 3마디 한대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밥도, 아는, 자자. 끝.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이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말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과도 결국엔 사랑이 없는 냉랭한 관계가 되고요, 그 사람과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오래 한다고 해서 꼭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수 있지만 사랑한다면 전화를 빨리 끊을 수 없죠. 끊임없는 대화의 주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꼭 사랑하는 사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고요, 예배를 중단할 수 없고 건너뛸 수 없고 성경 묵상을 빼먹을 수도 없죠. 밥을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러고 저러고 잡담을 하다가 뭘 알아챘냐면, 이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이상한 유대인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박, 개꿀 막,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 피해가지고 물 들어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남편이 5이라는 이 괴로운 주제로부터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 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어라. 들어봐봐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어라. 다시요.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대가 어떻게 해요? 급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세겜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것이 큰 지각 변동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이젠 세겜 성도, 사마리아 성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뭐가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드리는 그 땅에서의 성전도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여기서 올 거라는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없고 외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참 성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참 예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젠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자들. 그래서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다 주시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다음이요, 모든 민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제사 드린다고 여기서 제사 드린다고 제사함을 받고 여기서 제사 드린다고 제사함을 못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같은 방식, 성령 안에서 드릴 때 변화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성경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평등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보편적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다 성취한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네 번째 대화는 귀신 들린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누구든지 우리는 못 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가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에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은 혼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쇠사슬에 묶였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끔 그 쇠사슬을 끊어가지고 다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강력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죽이 없애지. 왜 가만뒀을까? 그런데 죽이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력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아마 누군가는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쇠사슬로. 그러니까 이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어떠한 분이다? 강력한 분이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알아봤어.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문에는 나를 끝장내려고 오셨습니까? 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귀신은 전에는 자기의 대적이 없었어. 마을 사람도 못 말렸고 쇠사들도 막지 못했고 뭐 무덤에 아무도 못 말렸어. 그런데 자기 생애 최초의 강적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하필이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돼지들을 몰살시켰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은 나중엔 더 잘 되셨죠. 어쨌든 군대에 귀신이 들려서 가망이 없었던 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보니까 완전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가지고 막 또박또박 얘기도 하고 막 깔끔하게 이제 씻고 이제 정돈되니까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누가 세다? 예수님이 세다. 우와! 더 세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센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영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귀신보다 더 세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시기를 간청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기는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얼마나 오래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가정 환경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귀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알아야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져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할 수 있는데 축사해놓고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간다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축사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축사만큼이나 어렵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급박하게 올 수도 있고요,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고 설레발 쳐서도 안 되고, 기다리다 지쳐서 낭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축사 사역을 하고, 또 축사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양육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자유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시간도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딱 명령하시고 말 끝내니까 그냥 토도 달지 않고 돼지떼에 몰아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서 딱 씻고 옷 얌전하게 입고 앉아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복음 전파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이 동편에서 만난 이 거라사 광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넌 따라오지 마. 넌 여기서 너의 친족들에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 갈릴리 요단 동쪽으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 그때는 예수님 오지 마세요라고 입구에 하지 않고 모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터넷, SNS?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들려 그거 돼지 2,000마리 했던 그 이야기 들으셨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이 저를 제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나오라고 하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지만 저의 정신은 아직도 멀쩡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시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이게 뭐예요? 충성스러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잡히든지 마귀에게 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잡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율법사인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율법사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하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없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너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생각하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죠. 3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우리는 이 신약 시대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물과 성령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오히려 구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구약에서 가져왔냐 하면 율법사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바로 에스겔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에스겔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 율법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는 알았어야 되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가로부터 읽을게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하지만 치외 법권 지역도 있죠. 영사강 같은 거. 거기에는 미국 땅이기, 대한민국 가운데 있지만 미국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국 법이 보호를 받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백성이에요. 그러나 결국엔 이 예스겔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결국엔 뭐예요? 새 마음, 새 영 이런 거 보니까 너희들의 옛 마음 가지고 안 되고 너희들의 옛 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처럼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라는 것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귀신에 속한 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앞을 떠나보세요. 맑은 물은 뭐예요? 결국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물로 가지를 씻는다. 결국엔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내 배에서 터지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막 침을 발라준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나와!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했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게 뭐예요? 죄를 사하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따다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워졌고 거듭난 마음을 소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가 되죠.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잘 몰랐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고 율법도 잘 알지 못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대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1년에 한 번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어떻게 해요?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힘써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리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풍병자,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중풍병 걸렸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고, 주님은 나의 중풍병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남은 생애 동안 얘기했을 것이고요. 5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성 여인도요, 자기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예배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다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얼굴맬 수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얄팍하게 만나면 얄팍한 관계로 끝나버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아니고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운물을 파내려가고 말씀의 운물을 파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우리들이 생각하면 물론 하갈은 쉽게 운물을 만들었지, 이렇게 물이 샘이 솟는 것을 했지만 그것을 운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서 지리하면서 얘기했죠. 브엘세바에 있는 야곱의 운물은 깊이가 몇 미터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만 47미터. 그냥 삽질 몇 번 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솟구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다 해가지고 파내려가는데, 여러분 47m를 계단식으로 땅을 파내려가면서 땅 밑으로 47m를 굴삭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47m를 여러분 그 정도 파내려가면요 꼭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물 나오게 생겼어, 안 나오겠어?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47m.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그래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잘 믿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지만 기독교는 감천이어서 지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받고 감동된 만큼 하나님께 내 삶의 헌신을 드리게 된다. 여러분, 깊은 곳에 은혜가 있다. 유대인의 속언이에요. 속담. 왜 깊은 곳에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동이잖아요. 이렇게 팠어. 그런데 가뭄이야. 물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물은 어디까지 남아있어요? 맨 아래, 맨 깊은 곳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에 낮아진 자리에 거기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목동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겸손케 맨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냥 한번 쓱 어이구 박혔네, 잘 박혔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요,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달려와서 나도 죽여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울고 불면서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인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쓱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 엎드려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순종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영광의 왕이셨어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의 모든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해 주심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질병의 근원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병든 사람, 영혼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병든 사람은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뭘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도록 연단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청년 때 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귀에 못 박히게 들으셨죠? 어느 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서재에서 울어. 사모님이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럼 왜 우세요, 목사님?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울고 있어. 한 시대를 변화시킨,
한 시대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부흥의 불을 던져준 사람의 심령,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랬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쓱 지나가서 맛있는 스프 먹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임재 안에 갇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뭐라고 저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하고 이제 막 가서 일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팅할 때도 일할 게 너무 많았지만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매일 새롭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와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하셔서 이 땅에 저희들을 찾아오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어두운 저희들의 눈을 열어 가르쳐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에서 구하여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그 발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온몸으로 그 고통 어린 사랑을 느끼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놀라게 하여 주시는 주님,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임재 안에 갇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계획을 오늘도 붙들어 살아갑니다. 원수의 모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한 말씀을 손가락 끝으로 짚어 가르쳐 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영혼과 육체의 모든 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밤낮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심사를 헤아려 지켜주세요. 주님 곁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세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반짝이는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예배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
선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그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영원한 구원 아버지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아버지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므로 아버지 거룩한 상태를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새 마음과 새 영과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야 뛰어난 그의 이름의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의 이름을 예수 이름의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부어주시고 새 능력 부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하늘이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뜻을 정했노라. 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하늘이라. 나의 뜻을 정했노라. 난 주의 얼굴 배웠노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뜻을 정했노라. 주의 얼굴 배웠노라.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정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다 받아주시고 살펴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이 말하는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에게 채워지고 또 흘러가고 넘쳐 흐르도록 주님 기도와 말씀 줄 놓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전 헌금, 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모든 일에 쓰임 받도록 저희들이 선교하고 또 기도로 돕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들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흥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 네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아까 끝에도 기도했지만 세상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른 것을 붙잡지 않도록 다른 것에 위로받지 않도록 이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